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64쪽입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읽습니다. 구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리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장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장이 그의 등을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6주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 6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행복하게 이끌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도 우리는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듣는 중에 사람들을 참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6주라는 시간 동안 긴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린 그러면서 가족들에 대해서도 들었고 또 사명에 대해서 들었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 있어야 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의 기둥처럼 세워두신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주보에 다 기록을 해놓았고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읽는데 읽다가 너나 또 내게라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다 그 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형광펜으로 칠하든지 꼼꼼하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사야 42장 6절 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이 세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기록되죠. 만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우리 가정과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대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 사람은 나는 나 혼자만을 위해 살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납니다.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셨고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불렀은즉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내가 눈먼 자들을 나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이도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복의 사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보다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 나는 보배로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늘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지만, 그러나 정작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복의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혹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나 여러분의 집이나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나를 낮게 보거나 내가 열등감에 잡혀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배고 존귀하며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대신에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아끼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인생도 아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갖고 일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수고의 대가를 얻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렇게 투자하며 여러분이 복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또 다른 누군가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복을 받고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평생 여러분은 가정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가정의 중심이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절대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 평생 헌신만 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복을 받을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러분들을 여기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복이 되어야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구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죠. 부름받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나에게 건강과 부의 복을 주시며 가장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으로 세우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가정에 세우시는 것이고요, 세상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롯은 복을 받았고, 그리고 천하 만민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은혜는 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태중에서 복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죠.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들의 복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0장 27절 말씀 보면 그의 삼촌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형을 속이고 삼촌에게 도망가서 삼촌과 함께 살면서 그의 삼촌에게 일어난 일인데,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야곱 너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내 곁에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장 행복한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남아있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잠깐의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리고 그의 후손은 그 후손의 시대에 200만이 넘는 인구로 번성하는 이 역사는 복을 받은 요셉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을 받았죠. 그러면서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이방 나라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지금 우리들이 구원의 복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행복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불행하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면 온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며 아프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야 여러분의 함께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쩌든지 여러분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영원히 누리며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하루하루를 그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존재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미 받은 이 최고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 선물로 받은 내 삶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동력을 통해 움직이는 많은 기계들을 봅니다. 동력을 통해 움직이는 것들에는 반드시 그 기계를 멈추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KTX가 시속 305km를 넘게 달린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계기판에 몇 킬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00, 40, 60, 240까지 밟아보신 분, 죽고 싶어서 달려보신 분 안 계십니까? 305km를 달린 이 기차에 200km를 넘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최근 영상들을 많이 보죠. 갈수록 이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가 이제 전자기계가 되면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죠. 여러분, 통제할 수 없이 달려가는 차를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소리를 지르는 이들을 보셨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영상들을 볼 때마다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를.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은 언제 그 사건을 경험할지를 모르죠. 멈추지 않는 자동차를 보면 공포감을 느낍니다. 정말 편한 우리의 인생에 유용한 것이지만 어떨 때는 공포의 대상이 되죠. 만약에 KTX가 내가 탄 기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버린다면,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은 자동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 기차는 여러분을 바로 어디로 인도해 갈까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기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동차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바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운전대를 잡으면 아마 공포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차가 급발진을 하지 않을까. 늘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성장하면서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 쉼없이 뭔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을 위해 바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간 우리 앞에,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간 우리의 인생길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과 몸 상태를 점검하는 멈춤의 능력이 없고, 잘못된 행동과 말과 삶의 방향을 멈추는 그 지혜와 능력이 없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사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쉼 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면, 멈춰야 됨에도 멈춰야 될 때를 모르고 멈춰야 될 때를 알고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탈진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그렇게 해서 파탄이 나죠.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말을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행동을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 고집을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관계들은 다 파탄이 나죠.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인생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복을 위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쉼없이 달려가는 그 끝에 고독과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황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어느 때인가 여기서 그만해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이제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무언가를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멈추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멈춰야 될 때를 알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던 길을 멈추지 못한 한 인생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 인생이 경험하는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멈춤이라는 브레이크가 왜 필요한가를 더 깊이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 왕의 군대와 또 다른 이스보셋이라는 왕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왕이 있었죠. 사울 왕입니다. 평생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1지파, 10지파가 넘는 나머지 지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군인들과 이 아브넬의 이 장군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에서 결국은 이 아브넬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죠.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보면 그곳에 수르야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사엘이라는 아사엘은 그의 발은 들노루처럼 빨랐습니다. 엄청나게 빨랐던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리의 도취, 그리고 적 군대 장관을 잡아 죽이려는 이 욕심, 그리고 이 마음, 그리고 빠른 자기 발, 얼마나 빠른지 자신이 쫓아가면 잡을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하고 쉼없이 달려갑니다. 옆도 안 돌아보고 주변도 살피지 않고 이 아브넬의 뒤만 쉼없이 쫓아가죠. 그리고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아브넬이 도망가던 아브넬이 말을 합니다. 야, 더 이상 나 쫓아오지 말고 그냥 내 뒤에 따라오는 한 청년 잡아서 그 군복을 빼앗아서 가라. 그러면 네 공적을 인정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면 아사엘이 멈추지를 않죠.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를 쫓죠. 그리고 아브넬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발 나 쫓기를 그쳐라. 멈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일 이유가 뭐냐. 너 나 따라오다 죽는다. 제발 멈춰라. 아브넬이 멈추지를 않죠. 이제는 다 잡았습니다. 거의 다 잡았죠. 얼마나 이제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 이제 다 잡았다라는 생각. 이제 쉼 없이 거의 끝에 가서 다 잡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넬이 거의 다 이제 아사엘이 아브넬을 따라잡았을 때 아브넬이 그가 들고 있던 창을 아사엘이 달려오는 뒤로 내밉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달려가던 아사엘이 아브넬이 내민 창의 배에 찔려 등 뒤로 나오는 어이없는 죽음을 허무하고 허망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정작 정말 멈춰야 될 때 멈추지를 못하죠. 그 속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창을 내미는 걸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속도에 자신 이기지를 못합니다. 멈추지를 못하고 그대로 가서 찔려 죽게 되죠. 이게 멈추지 않는, 사실 그는 멈추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않았죠. 멈추라는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니까 정말 멈춰야 될 때 이제 멈추지 못하고 이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만 불행해졌는가, 자신만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아까 18절 말씀을 읽었죠.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있었겠죠. 그리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상상해 가십니까? 실제로 그의 형 중에 이제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충신이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어느 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다윗과 화친을 요청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충신의 이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아브넬을 화친을 맺고 살려 돌려보내주죠. 요압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압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 왕 모르게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 아들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전쟁에 승리하거든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 데려와라. 죽이지 말고 살려 데려와라. 그런데 요압 장군이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또 공적을 세우고 싶은 마음, 과거에 다윗 왕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 압살롬을 살려오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이제 늙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될 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때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왕이 되면 죽여야 될 사람 몇 명이 있다. 네가 왕권을 잘 유지하려면 내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을 죽여라. 그래서 요압 장군은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형도 평생 복수심을 갖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멈추지 못한 한 인생을 통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달려가면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나도 가족들도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정작 행복해야 될 때 몸은 다 병들고 그렇게 약만 먹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우리 부모의 세대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 혹은 나의 인생을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멈춰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사람은, 멈추지 못한 사람은 결국 아주 허망한 인생의 마지막을, 허망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멈추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멈추지 못한 한 인생, 이 아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들은 말씀이지만 첫 번째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간 우리에게는 멈춤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시작.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의 관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무엇을 한다고요?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니까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의 관을 쓰기를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에 멈출 줄 안다. 제어할 줄 안다. 참을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하면 우리는 저 썩어질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복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이끄는 이 승리의 관을 쓰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멈출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썩어질 승리의 관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데, 하물며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승리의 관을 써야 할 너희들이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도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복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이 승리의 관을 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멈춤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멈춰야 될 때를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멈출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뭔가를 하면 끝까지 할 겁니다. 멈추지를 못하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나는 뭔가를 하면 끝까지 해야 돼. 나는 끝을 봐야 돼. 나는 사람을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해야 돼. 나는 절대 뭔가를 하면 멈출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뭔가 하면 절제의 영입니다. 절제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9가지 열매를 성령은 맺게 하십니다. 그 중에 8가지 열매를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 그 열매가 뭔가 하면 절제 열매야. 절제 열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나쁜 건 말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절제의 영으로 내 안에 늘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야, 그 길 멈춰야 돼. 그 말 그만해. 그렇게 더 고집부리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너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니? 성령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절제를 하도록 멈추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이 음성을 거부하고 계속 달려가지 않습니까?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나는 멈출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멈출 때를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멈춰야 될 때를 아는 지혜를 갖고 멈춰야 될 때 꼭 멈추십시오. 말도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나쁜 행동도 멈춰야 될 때 멈추고, 죄도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좋은 일도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여러분들의 여가도 여러분들의 행복도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멈춤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멈춤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브레이크를 활용하지 못하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멈춤의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렇게 가다 사고 만나신 분들 계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안 쳐다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다 쳐다보시네요. 난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 이 멈춤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신은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멈추지 않거나 멈추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멈춰야 될 때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멈추셔야 되는데요.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곳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사랑한 자들아 시작. 사랑한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건 모든 게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 어떤 모습들, 어떤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어하거나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데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 멈추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달려가다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인류를 불행하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도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멈추지 않아서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분노의 감정을 멈추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원망과 불평과 욕심을 끊지 못하고 멈추지 못해서 광야의 무덤에 다 묻히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이성에 대한 욕심을 멈추지 못해서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이성에 대한 욕망을 멈추지 못해서 가정과 가문과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기 위해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불순종을 멈추지 못하고 살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가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삶의 여정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은 멈추셔야 합니다.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자동차 가는 것은 그냥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놓으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것보다 멈추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그 행복을 위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꿈을 이루게 가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멈추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멈추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멈추지 못해서 내 인생이 병들고, 멈추지 못해서 가정이 병들고, 멈추지 못해서 사람들이 무너지며, 멈추지 못해서 내 삶에 정작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은 다 멈추지 못한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멈춰야 될 때 멈추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멈추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불행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온 인류를, 가인은 자신의 후손들을, 다윗은 가족들과 또 자신의 가문과 그리고 그 모든 왕의 후손들과 그리고 나라를, 솔로몬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이 일들은 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생의 이 악한 일들, 그 길들을 멈추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려는 사명을 가진, 그 사명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 나 자신임을 꼭 기억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또 복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신이 복을 잘 지키셔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가장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쩌든지 여러분은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 자신이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고 소중하고 행복한 존재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 흔들림 없이 서서 그들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춤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잘 멈춰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점검하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절제의 영을, 멈춤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잘 활용하셔서 멈춰야 될 때 멈춰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주변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행복한 그런 복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멈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멈추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언제 멈춰야 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멈춰서 뭐 할 건가? 멈추라고 그러니까 이제 먹고 놀아야 돼, 잠만 잘까? 이런 게 아닙니다. 멈추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만들어주신
브레이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단 우리에게 멈춤의 능력을 주시고 멈춰야 될 때 멈추어서서 나도 다른 사람도 가장 복되고 행복한 존재로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